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쁨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저 가신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얼굴과 함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 가슴 울리네 주님 따르니 주님 따르니 저 가신 멸류관 날 위해 서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피자루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구약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구약 성경 762쪽, 761쪽 정도 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찌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합평구역 나오셔서 말씀 암송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구역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께 합니다. 51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평구역 식구들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흉흉한 세상 바다 고해의 바다를 건너갈 때에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여 싸우니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며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앞에 무역 식구들 눈길 닿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전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을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 상한 자도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만져주시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과 태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태도가 변하면 안 됩니다. 시작.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태도가 변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래전 미국에서 방영이 되었던 선우피라는 그런 만화 중에 한 남편이 매사에 부정적인 자기 부인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부인은 매사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행동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작가였습니다. 작가.
부인은 어떤 주제로 그 글을 쓰든지 항상 글의 첫머리를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멘트가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라는 이 멘트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런 부인의 글을 보다 못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글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보, 조금 밝게 써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예를 든다라면 옛날에 옛적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이렇게 얼마나 좋으냐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부인은 남편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큰 마음을 먹고 첫 문장을 다시 써내려갑니다. 옛적에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하고 글을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이 태도가 얼마나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가 오래가면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오래가면 뭐가 될까요? 인격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인격으로 고착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이 아니거든요. 도저히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신앙생활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고만고만한 고난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큰 고난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겪고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계속해서 고난당에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고난당에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주님 붙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을 당했더니 고난에 좌절되어서 어둡고 캄캄한 길이었습니다. 어둡고 우울한 밤입니다. 계속해서 어둡고로 끝나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떨쳐내어야만이, 고난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잘못 가지면은 온갖 좋은 은사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어지기 전에 바꿔야 됩니다. 굳어지기 전에 나의 자세와 태도와 생각을 바꿔내지 않으면, 굳어지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굳어져 버리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굳어지기 전에 깨트려야 됩니다. 이 신령을 깨트리고, 죄를 깨트리고, 굳어진 습관들을 깨트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의 인품이 되고 인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너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안다.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해. 그리하면 길이 열려.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둡고 캄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더 어두운 밤으로 더 캄캄한 골목길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만큼 혹시라도 고난당하신 분 있습니까? 욥의 고난은요 절대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재산, 모든 자녀, 그리고 심지어 부인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까지, 자기의 몸뚱아리까지 생명만 딱 부지하고 있는 것이지 생명 외에는 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고난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고난 당한 적 없습니다. 이거 상상하기도 싫은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고난입니까? 설마 하나님 욥의 고난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이거 내 못 감당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통하여 고난을 주기로 결정한 것을 어찌 인생에 알겠습니까?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욥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반응과 그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죄 때문에, 히스기야라는 왕은 아수르에 의지한 죄 때문에 회개를 했지만 욥은 직접적인 죄를 모릅니다. 그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죄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억울해요. 내가 언제 이런 죄를 저질러서 이런 벌을 왜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 벌을 내가 왜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외투를 의미하는 거죠. 내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찢어내는 거예요. 다 심령을 찢듯이 다 찢습니다.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사실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이방인들이 회개할 때 머리를 확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꿀꿀하고 할 때에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머리를 밀고 싶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남자가 갑자기 머리를 밀고 나타나면은 이 양반이 뭔 일이 있구나, 신령에 문제가 있구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구나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머리를 민다라는 게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 기록합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여러분, 이 욥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를 경험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수많은 신앙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직분의 상태에 따라 그런 거 아무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는 모양 가운데 정말로 목회자로서 통탄하고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피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런 태도를 가진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도 회개하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예배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포기하면 다 끝납니다. 예배의 자리에 물러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떠나가 버린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다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이 그리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신 것도 여호와, 거두신 것도 여호와. 내가 알몸으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적신으로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가져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신앙의 자세, 이 신앙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만 사라져도, 조금만 빼앗겨도, 조금만 손해봐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나요? 우리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그야말로 인격이 되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신 것도 여호와, 거두신 것도 여호와. 나는 알몸으로 나왔사온 자,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찬송 받으실 분은 여호와이십니다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감사한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에 대한 욥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다 빼앗겼는데, 다 잃어버렸는데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인격, 신앙의 인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 잔뜩 했더라? 원망 억수로 했더라? 원망 많이 했더라? 원망을 안 했대요.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기 자신에게 덮친 이 일련의 고난을 당하면서 받아들여. 이것을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라고 수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내 방법 이거 아니에요. 내 생각 이거 아니에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계획을, 섭리를 수용했다. 받아들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는 원망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오히려 찬양하게 된다.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오히려 찬송하게 된다.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아멘. 감사하게 된다. 아멘. 감사하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 인격이 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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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인격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욥이라는 신앙의 선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며 말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현재 진행이냐, 과거 진행이냐 이런 거예요. 현재 행위냐, 진행 행위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제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떤 시제형을 가지고 있느냐? 계속적인 시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 서로 계속해서 원망하며 살 거냐? 계속해서 너희들 왜 그렇게 원망하냐? 왜 그렇게 원망하냐? 서로 원망하네. 서로 왜 그렇게 원망하며 살고 있느냐?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겠다는 것인데, 그리하면 계속해서 원망이 진행이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안 받으려면은 원망을 멈춰야 된다. 계속적으로 원망하는 습관, 계속적으로 원망하는 태도, 그거 버려야 된다. 그리하면은 심판을 면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원망에 있었습니다. 원망에 있었던 거예요. 무럽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춥다고 원망하고, 만사를 원망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떠나가버린 존재가 되고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거. 서로 원망하며 살다.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못에 찢기시고 살이 찢겨나가고 모든 피를 흘리신 예수님. 제가 세례 교육하면서 성도님에게 계속해서 이것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놀랍게도 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믿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장수복과 나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 도미니카 로베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요, 손이 아니라 눈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43살 때에 갑자기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회복을 했지만 왼쪽 눈 외에는 모든 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도왔던 사람이 알파벳을 읽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읽으면 왼쪽 눈 하나 살아있는 것 깜빡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구성해 마침내 책을 완성합니다. 육신은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무뎌지고 자유롭지 못했지만은 마음은 나비처럼 훨훨 날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형국의 기혼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라는 거죠.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토로했습니다. 침을 삼킬 수 있는 자유, 숨 쉴 수 있는 자유, 아이를 안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면 우리는 원망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세와 태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인격이 되기 전에 빨리 바꿔야 됩니다. 원망을 밀어내고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찢으며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영적인 수준까지 모두가 올라갈 수 있는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가 614장입니다. 찬송가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성나가 죄 없이 십자가에 날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마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비추이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그 신호 그답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성가 아래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다른 사람 이런 고난 당하지 않고 잘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지?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주여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아버지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리심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고난을 경험하면서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되지? 다른 사람 당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다 살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만 이 아픔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 속에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의 함정에 아버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 못한 고난을 당한 주의 종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 이어서 기도합니다. 설립은 명성교회 회복과 치유야 새롭게 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장결자 결석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부흥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기 보명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기 보명성교회 회복되길 원합니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기 보명성교회 우리 교회 회복되길 원합니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장애자들의 결석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믿는 자들을 다하여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약한 지체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부흥되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성령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과 명성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교회에 내려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오일코스 전도 집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아버지는 준비되고 있나이다. 아버지 사순절날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아버지는 주의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기도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새롭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재직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서리집사님들이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이코스 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 집회를 통하여 전도의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의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 인근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아버지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녁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훈련받아서 아버지 복음 전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버지 갈급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가 변화되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분별의 영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혈기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아버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서귀포 명성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귀포 명성교회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보내어주시고 붙여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 아버지 복을 받는 교회 구원되는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예수님이 소문나는 교회 예수님이 향기난다고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아버지의 소문
소문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일성의 목양스 교회를 아버지 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족하오니 연약하오니 주여 부족하오니 연약하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아버지 하나님 저 우리 명성을 하나님 영광 주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